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멀리 있는데 아기가 이제 젖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소리가 진짜 들리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아마 애가 우는 것 같은, 애가 아마 젖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막 울 것이다, 이런 마음이 어머니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못 듣는 소리를 그 어머니는 듣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은 젖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 안 했는데도 자료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가 가다가 끊기느냐 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가 정말 극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신 만나듯이 만난 사람은 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교인을 사랑해도 자기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이 전도한 사람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표현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 중심으로, 불신자 중심으로 틀림없이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예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하겠죠. 그렇게 되질 때 그들에게 내가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한 명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자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료 보낸 거하고 다릅니다. 아마 들어봐라 이런 자료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료 선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왠고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동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보낸 문서입니다. 그렇게 알면 다 해결됩니다. 얼마만큼 자료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망하지 않도록 간절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고, 특히나 구약 성경의 핵은 망하지 않도록 편지를 자꾸 보내는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아주 특징이죠. 메시아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열리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거의 완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 시대가 열리면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그런 편지들을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신약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신약은 사복음서는 유대인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정서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정서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러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문서란 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하면은. 사실은 바울, 베드로, 요한 서신서가요 전부 이 메시지입니다. 편지. 이게 자료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옥중서신 같은 거는 간절한 메시지를 주었죠.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 빌립보서에서 가는 곳마다 선교 센터로 만드는 바울의 전략 1장, 2장은 고난, 3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치, 4장은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근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에베소서예요. 1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2장에는 전도해야 될 이유, 3장은 선교해야 될 이유, 4장은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이유, 5장은 사회가 멸망하는 이유, 6장은 사단의 전략. 완벽합니다. 빌레몬서는 치유에 관한 겁니다. 빌레몬에 관한 치유, 오네시모에 관한 치유. 골로새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했다 편지를 옥중서신을 보낸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거의 다가 이 메시지들이 미션 홈으로 아니면 개인에게 아니면 전문 교회로 아니면 개교회로 가는 편지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특히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특히 디모데전서는 개인의 메시지를 많이 주었고 디모데후서에는 굉장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었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2장에 있는 전략을, 디모데후서 3장은 멸망하는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 운동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굉장한 메시지를 주어졌다. 여러분이 보실 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게 나중에 굉장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보는 여기에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거 나중에 굉장한 작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서신서 이게 막 굉장한 역사들을 지금 이룬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그 자료들을 현장과 혹은 교포와 혹은 목회자들에게 이 자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걸 일일이 써서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내기 좋은 전략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고 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테이프를 보내준다는 이거는요, 굉장한 답이 됩니다. 혹은 비디오를 가지고 계속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료선거국에서 조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요즘 알았는데 조금 비디오가 나가려고 하면은 세 종류 기계에서 되는가 봐요. 우리 한국식으로 같이 돌아가는 게 있고
또 유럽식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있고, 또 그것 말고 또 하나 있는가 봐요. 세 가지.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비디오 취급하는 데서 여기 신경을 쓰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내가 오해가 딱 생기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막 민첩하게 달아붙어야 될 것인데 돈이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걸 이때까지 안 만든다는 것은 왜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간 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만들었을까? 나는 복음에 유익한 게라면 수억이나 투자할 마음인데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대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전도 전략 벌어진 지가 수년이 지금 됐는데요, 비디오 테이프를 취급한 사람들이 지금 10년째 지금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반대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걸 아직 준비를 안 했대요. 그거 왜 안 했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가? 그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돈벌이 돼도 훔쳐갈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를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뭐 교회당을 짓는 겁니까? 뭐 어디 무슨 뭐 나라를 삽니까? 뭐 땅을 삽니까? 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완전히 사명이 없어 그렇거든. 딴 이유가 없어. 사명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외국으로 방송 나가야 됩니다. 외국으로 방송 나가는 거는 그 사진이 찍는데 저래 찍은 거는 사진 못 나가거든요. 방송으로 특수 조명이 나야 되거든. 이 조명이 밝아야 그들은 이제 방송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라든지 빨리 해야 되거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메시지가 막 공급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좋은 시절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럼 참 이상하다. 다른 데는 우리가 돈도 쓰고 차도 사 타고 다니고 그래 안 합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나 말고 뭐 수억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명 문제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첩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계속 잘 알아보는데 이 시대는 이거 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벌써요 대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궁을 해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걸 가다가 하나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못 전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굉장한 지금 자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책자라든지 요즘 저 신문이라든지 말이에요, 혹은 이 간정무이라든지 지금 우리 찬양집과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 영상물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이제는 이 연구 논문이라든지 본격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로 잘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이 전체를 칵 움직이는 자료 선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번역, 이게 통역, 그 다음에 이게 전부 그 나라에 맞도록 제작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런 문들이 팍 전혀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한두 개가 이런 많은 전체 자료가 다 움직여질 수 있도록, 외국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국 세계 미션 홈 말고 우리 요원을 보내가지고 미션 센터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모든 것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10가지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 지역 입장대로 선교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도우는 사무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조금 오늘 저녁 끝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력 공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선교국이나 전도 팀 사역 선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조해 가지고는 전도 팀 사역을 계속 이렇게 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미션 센터에서요. 그리고 제자 훈련국을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이 제자 훈련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시급한 거, 지금 1.5세 2세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들어가고 합니다. 아주 효과 있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어디서 해줘야 되냐? 현장에 있는 미션 센터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방학 때쯤 되면 우리 미국에서 몇 명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필리핀에서 몇 명 나온다,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어줘서 보내주면 우리 그게 특전 대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요소요소에 우리는 선교관을 세워놓고 일꾼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다락방 하는 전체 교회를 골고루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션 센터 전략입니다. 선교관. 그리고는 뭘 후원하는 거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어린이와 학생 전도신학원을 후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부에서 하는 팀 합숙 치유사역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본부에 있는 영혼들을 데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 중에 있는 치유 팀 합숙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전도와 치유의 큰 문을 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마 큰 증거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전략도 쓰는가 하면은 미션 센터 중심으로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이 위탁 전도를, 영혼을 그 지역에다가 파송에는 파송 전도를, 예를 든다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저 LA 어느 지역에다가 팀을 한 10명쯤 보내가지고 한 달 전략으로 전도운동을 계속 해는, 뒤집는, 이렇게 해서 미션 전문교회 내지 교회 하나 세우고 돌아오는 이런 전략 조금 이따 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두 개 부분이 굉장한 답을 줄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관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전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요 지역에다가 요원을 딱 파송해버린 거예요. 주로 한 달씩 팀을 완전히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그 지역을 완전히 전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돌아오는 것이다. 바울팀이 이걸 아주 능하게 잘했죠. 앞으로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에서 그래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보고는 그냥 단순한 전도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는 전문화된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전도 활동 펴고 교회 세우고, 그런 전문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그냥 전문교회 세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탁 전도도 하고 파송 전도도 하고 이런 전략을 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 전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쪽 지역에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같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아니면 저쪽 지역에 요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요원을 파송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한 단계 뛰어넘은 전도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가 좀 참고하시게 되면은
전도팀 사역 선교하고 전문교회 이런 거 연결되지만 굉장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앞서서 더 구체적인 본격화되는 전도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여러분의 교회와 선교지역에 실적 자료를 보관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다 보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화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후원 선교사를 보내면 이 선교관에서 이분들을 받들어서 일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고 후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요. 후원 선교사는 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업하는 선교사, 치유하는 선교사, 체육 선교사. 하나 더 합치면 선교관 운영하는 본부 요원 이렇게 보낼 것인데, 이런 사람들 후원 선교사가 보내면은 이런 본부 선교관에서 이분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만 세계복음화 골고루 빨리 열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세 것이 이겁니다. 2개. 팀이 들어가가지고 이 같이 합숙하면서 완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유하는 사역이다. 이런 것이고, 그거는 이제 동기를 굉장히 부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팀이 전혀 일꾼한테 파송돼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한 주면 한 주 이렇게 지역 따라 정해졌어.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서 완전히 교회 만드는 작전. 아니면은 거기에 요원이 몇 명 있는데 전도하는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팀 사역 말고 전도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해서 딱 쉬고 돌아오는 위탁 전도팀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은 아마 큰 문을 여실 것이니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금 평신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과 우리 전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굉장한 역사가 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가운데 어디에 최고 응답하셨습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 남긴 재산 가운데 어느 게 가장 큰 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만 공급되느냐? 앞으로 본부 중심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인데 지역과 선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날 것이다. 그러면 단기 선교국하고 장기 선교국하고 전도팀 사역 선교국 세 단체에서는 어떤 일꾼을 골라 뽑아내야 되는가 하면은 요 일꾼을 뽑아내야 됩니다. 8번. 위탁 전도할 사람과 파송 전도할 사람. 이런 사람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팀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부부를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엮어서 내보내는. 이렇게 하면은 파송 전도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위탁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요런 요원으로 골라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이가 한 50 넘어서면서 전도 훈련이 된 분들이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가정을 조금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되고, 이런 분들 팀 구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 달 정도 전도 훈련이 되는 목사님 부부들, 또 이제는 저더러 좀 경험이 있는 장로님 부부들, 이런 부부들을 어디 내보내는 거 하니까 이 위탁 전도, 파송 전도를 이런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전략. 한 주간 3일 하지 말고 한 달씩 이렇게 해서 한 지역으로 완전히. 바울은 보면은 이 새 안식일 제대로 한 거 있죠. 그래서 완전 뒤집었죠. 어떤 데는 보면은 석 달 동안 그런 기록이 나오죠. 또 어떨 때는 2년 동안 한 지역을 막 뒤집은 겁니다. 그래놓고 움직이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바울은 보면은
한 주간을 그렇게 했는데 있습니다. 사정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근데 석 달 동안 했는 데도 있고, 세 안식을 했는 데도 있고, 2년간 했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주간 했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팀사역 선교국에서는 전문교회 중심을 하시면서 전문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방법을 그쪽 지역 도움받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다. 확실한 열매를 얻고, 그러면 확실한 전문교회 생기지만 그 생기진 팀을 선교사님에게 붙이거나 그 교회에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뵈면 빨리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현장에 세계복음화를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서 빨리 일꾼을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시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급한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치유하고 상담하는 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이 7번 팀을 내보내가지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화권 회복하는 전략을 빨리 써야 됩니다. 전문기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막 본격적인 영상물 같은 거 내보내서요.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확실하고 사실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원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전달을 못해요. 위탁 전달. 요원은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보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절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선교사님보다도 똑똑한 건 아니지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누가 가야 되느냐? 진짜 전도할 줄 아는 사람, 여기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암만 공부해도요, 평신도들이나 어지간히 해도 선교사님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팀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찾아내서 위탁 전도를 내버리시다. 그러면요, 이야, 저 다락방 전도팀이 오고 나는데 이게 완전 전도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싫어할 선교사님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압니까? 자꾸 엉뚱소리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사람 이상한 뺑 내지 돌려놓으니까 근데 막는다 아닙니까? 밤새도록 뭘 쫓아서 사람 이상한 뺑도 내지 돌려놔쁜 거 있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왜 막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이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갔다 오면 전도 현장 막 터집니다. 터지니까 다 좋아해서 옛날에 우리가 하면 집회만 한 교회 빠지면 달아서 다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면서 제대로 훈련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 우리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뭐냐? 현장에 전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요원들이 안 되게 만든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그 양심은 있어야 되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무 은혜 받으니까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담대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전도 안 되는데 이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도팀 사역 선교국과 장기 선교국은 특별히 이 요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요원을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거든요. 전도와 제대로 딱 하고 돌아오고 딱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때까지. 그런 게 지금 조금 우리 교회에서 멤버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초창기 때 전도할 때 그 본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조금 우선구선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성공하면요 금방 소문납니다. 소문나면은 세계 각국에서, 국내에서 목사님들이 부릅니다. 왜냐, 여러분을 만나고 났더니 안 하던 사람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더니 저기 안 하던 기도를 하거든. 그러면은 욕할 목사님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지가 틀어지가 가고 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욕 안 할 목사님이 아무도 없다. 아무리 좋은 목사도 욕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 현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팀사에게서 앞으로 좀 이게 숫자를 좀 줄이고, 가능하면 현장팀사에게서는 요원들만 좀 불러들여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집회 맞추기 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시간 다 가고, 이렇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오늘 해야 됩니다. 이 위탁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막 전혀 교회 가고 요원이 없다. 파송된다. 한 달씩 완전 뒤집어버려, 한 동네를. 성경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는요 이 네 가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도 있지. 성경에 뭐 너무 역사만 나고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전도운동이 확실했죠. 특히 같은 건 아닙니다만 다섯 번째 급한 거는 오지, 선교사 없는 곳, 미개국. 이게 되져야만 이제 거리를 보고 완전 오지.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 미개국에 특히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뭐하냐, 거기서 완전히 치유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적인 문화권 다 회복시켜버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용어를 만들어 교회 딱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고래 만들어놓고 여러분 나오고 나는데 계속 고래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운동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전도문 열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솔직한 말로 교인들이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도운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거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 나갈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는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는 거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병폐가 뭐냐, 빨리 답 찾아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병폐. 그러니까 교역자가 여러 명 있으면요 설교 잘하고 뭐라고 여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설교에 있었습니까? 사도요한에 올라가갖고 뭐 형제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고 잘 있으라 하고 그랬네요. 무슨 그 뭔가 그래도 눈물이 막 쏟아지거든. 초대교회는 얼마만큼 은혜가 됐는가 하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쯤 끌어안고 울고 이제 마음 깔아앉히가 예배 드리고 헤어질 때 또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비난하는 사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냐 하면서 이렇게 그랬죠. 지금요 완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무슨 그렇게 웬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현장은 다 죽여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 다락방에서 이제는 뭔가 지금 또 한 단계 확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따라옵니다. 이게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위탁전도, 파송전도. 세계복음화에 한 발자국 뜬 확실한 길, 여러분 교회 제대로 살리는 길, 우리 민족 세계 살리는 걸, 성도를 똑바르게 훈련시키는 길. 그래서 지금 모델 형성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이다 하는 모델, 그게 형성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평생에 지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델을 봐왔는가 하면 뭐 이거 막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 막 이런 게 든 모델 형성돼 왔죠. 그거 말고 가장 정상이면서 가장 감수 깊은 부분들을. 전에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얼마만큼 말을 못하냐, 말 시켜놓으면요 답답해 죽겠는 거 있죠. 내가 전도하면서 그분을 불렀어요. 1시간만 간증해라고. 우리 요원들 부르니까 1시간 동안 완전 생땀 흘리고 가는 거 있죠. 내 속으로 진짜 말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 저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할까요? 말을 너무 못해요. 근데 미안합니다, 굉장히 열매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진짜 열매 많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 싫어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너무 말 못하는데 너무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것도 완전 전도 열매. 그러니까 모델 형성이 안 됐다 이거죠. 모델 형성이.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 것인지 모델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는 모델이야 이거도. 왜냐면 맨날 강단에 설교하는데 그럼 맨날 여러분 설교할 겁니까? 현장 살리는 모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다. 재생을 시켜야 되겠다. 현장 살리는 모델을 재생시켜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는 알못됩니다.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주의 역사에 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정말 전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이 일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